사무엘하 12장 24절 2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그의 아내 밧세바를 위로하고 그에게 들어가 그와 동침하였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사 선지자 나단을 보내 그의 이름을 여디디아라 하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이더라.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반갑습니다. 참 하나님 앞에서 오늘 우리가 예배할 때 여호와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 그 완전한 사랑, 우리 마음에 꼭 하나님이 그 사랑 깨닫게 하시고 또 마음에 담아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 우리 하나님의 사랑, 이 땅에서 그 사랑 아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인데 하나님이 다윗을 그 범죄한 죄 많은 다윗을 사도행전 13장 보니까 다윗은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말씀하실까? 죄 많은 사람인데. 다윗이 한 가지, 죄는 많지만 그 아들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이 무엇인가? 그걸 깨달았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이고 또 할 수 없는 일이 무엇인가? 그 아들이 병들었을 때 애통하고 밤새 부르짖고 또 회개하는 것, 그건 그가 해야 할 일이에요. 자기 죄를 깨닫는 것이죠. 그런데 그 애통과 기도와 회개가 그 죄를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이 무엇을 알았는가? 아들의 죽음이 필요하다는 걸 알았어요. 대속적 죽음이 필요하다는 걸 알았어요. 그러니까 아들이 죽고 나서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에요. 예배하는 것이에요. 내가 죄를 깨닫는 것은, 그리고 회개하는 것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이지만, 물론 그것도 은혜 속에서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하는 일이지만 이 죄의 책임을 담당하는 것은 내가 할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하들이 이상하죠. 그렇게 애가 병들었을 때는 밤새도록 땅바닥에서 일어나지도 않고 금식했던 왕이 죽고 나서 목욕을 하고 옷을 갈아입고 기름을 바르고 경배하고 음식을 먹어요. 그 죄의 책임을 하나님만이 해결하실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모든 뜻을 그가 온전히 받아들인 것이, 그것을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가 성전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는 예배가 회복돼요. 그 죄의 책임은 하나님만이 해결하실 수 있기 때문에. 예배가 회복되면 일상이 회복되고 우리의 삶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뜻이 바로 거기에 있다 그랬죠.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그 아들의 형상을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에요. 그 아들의 형상을 회복할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이 말씀처럼 다윗을 통해서 일하시죠. 오늘 2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다윗이 그의 아내 밧세바를 위로하고 그에게 들어가 그와 동침하였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사.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다윗이 그의 아내 밧세바를 위로하고 그랬어요. 밧세바를 항상 지칭할 때 우리야의 아내, 우리야의 아내 이렇게 나왔잖아요. 성경 기자가 다윗의 아내 이렇게 말을 한 것이에요. 그러면 성경 기자가 이 밧세바를 지금 어떻게 보고 있다 하는 것일까요? 이제 신하들도 이 나라 사람들도 웬만큼 알 사람 다 알아요. 다윗과 밧세바의 관계가 무엇인지 알죠. 그 죄가 폭로가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왕이니까 앞에서는 말을 못해요. 수근수근 뒤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이 저럴 수 있을까? 손가락질하기 좋고 이 가십거리가 되기 십상인 그런 관계죠. 그런데 하나님의 눈은 어떠하실까? 하나님은 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주께서는 그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랬어요. 사람과 비교할 수 없는 의로운 눈으로 보신 하나님. 그런데 그 죄는 너무나도 가증스러운 죄예요. 너무 흉측한 죄예요. 그런데 그 정결한 눈을 가지신 하나님께서 다윗과 밧세바를 더 이상 흉측하게 보지 않으신다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용서를 알아야 돼요. 용서는 죄에서 풀려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죄가 값으로 따진다면 얼마나 될까요? 어떤 크기일까? 어떤 가치일까? 성경에서 다윗이 회개하는 장면을 보면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그랬죠. 그냥 모든 죄는 다 하나님께 범죄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대상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의 크기라는 거는요, 작은 죄란 없어요. 작은 죄, 큰 죄는 편의상 나누는 것이지 하나님께 대한 죄는 다 큰 죄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 죄로 큰 손상을 입힌 것이기 때문에 나중에 그 손상이 뭔지를 알죠. 그게 아들의 죽음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죄는 다 큰 죄. 그러니까 성경에서 그 죄를 예를 들 때 1만 달란트라고 예를 들어요. 달란트가 뭐 어떤 학자는 뭐 금 몇 킬로다 얘기하는데 그게 1만 달란트가 되면 그는 수치적으로 의미가 없다. 그 뜻이에요. 우리가 갚을 수가 없다. 그런데 1만 달란트를 누가 갚아주세요? 그거 왕이 갚아주시잖아요. 하나님이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용서다. 우리가 도무지 갚을 수 없는 그 죄의 값을, 죄라는 것은 그 피해를 하나님이 입으신 것인데 그 피해 당사자이신 하나님께서 그 죄를 갚아주시는 것, 그게 용서다. 그게 말이 안 되는 것이죠, 사실. 그래서 말할 수 없는 은혜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갚아주실 때 조금 남겨서 갚아주실까요? 아니면 그냥 다 갚아주실까요? 그래, 다 갚아주십니다. 내가 누군가한테 손해를 입혀가지고 그 사람이 나를 고발하고 재판장에 나를 끌고 갔어요. 판사 앞에서 내가 재판을 받는데 내 죄를 낱낱이 다 인정하고 감옥에 가두었어요. 그럼 그 감옥에서 어떻게 해야 나올 수 있어요? 값을 치루해야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린 내용이 누가복음에 나옵니다. 누가복음 12장 59절 보시면 이렇게 씁니다. 내게 이르노니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갚지 아니하고서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하는 거예요.
이게 가품이 있어야 되는데 보상이라고 하죠. 그런데 그것이 아무리 많이 갚아도 99%를 갚아도 1%가 갚아지지 아니하면, 아니 단 홀이라도 한 푼이라도 1전이라도 남김이 있다면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풀려날 수가 없는 것이죠. 죄는 풀림을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풀어주셨는가?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이라고 그랬어요. 그건 아들의 죽음이 필요한 거죠. 하나님이 준비하신 어린 양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준비할 수가 없어요. 어린 양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는 우리의 죄를 남김없이 다 사하시는 보배로운 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에서 풀려나서 하나님의 용서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하나님이신데, 그 눈이 정결하신데 홀이라도 남김이 있는, 그렇게 정산이 안 된 그 사람을 보시고 의롭다 하실까요? 그렇지 않아요. 남김없이 다 용서해 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이자 능력이자 우리가 받은 완전한 사랑인 것입니다. 완전한 사랑. 그러니까 그 보배로운 피로 씻김을 받은 우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보배롭고 존귀한 백성이라 하시는 것이, 그것이 주님이 보시는 눈인 것이에요. 사람은 수근수근 거릴 줄 몰라요. 근데 하나님의 눈은 얼마나 그를 사랑하시는가. 이사야 43장 4절 말씀이죠. 읽겠습니다.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아멘. 하나님의 눈에는,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죄를 많이 범했어요.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 말씀 듣지 않은 그 백성들. 그런데 내 눈에는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지. 그래요. 왜 그 사랑이 임하게 되었는가? 다른 사람들을, 이 사람이 죽어야 되는데 대신 죽는 대속적 죽음으로 인하여서 죄를 깨끗하게 씻어 주셨기 때문에 그 죄는, 그 죄의 책임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했죠. 돌려지는 것이다 그랬어요. 내게서 다른 이에게로 돌려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보실 때에는 너무나도 보배롭고 존귀하고 사랑스러운 눈으로 보신다. 그것이 언약 안에 있는 백성인 것이에요. 이 언약 안에 있다는 뜻이 무엇이냐? 이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알고 그 죄의 책임을 하나님만이 해결해 주심을 알고 다윗처럼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 경배하고 예배하는 백성이에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모든 일상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그 뜻대로 순종하는 백성인 것이에요. 내가 용서를 받았다는 이 사실이 어떻게 자기에게 여겨질까요? 하나님은 홀이라도 남김없이 다 용서해 주세요. 그런데 내가 인식하는 그 죄, 내가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당당하고 내가 사람들 앞에 안하무인격으로 높아진 마음을 갖는다면 그건 죄가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백성이 아닌 것이에요, 그 사람. 그러나 나의 죄를 씻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붙들고 그 십자가를 의지하고 나의 죄를 깨닫고 참으로 애통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 그러니까 나의 죄를 보는 사람이에요. 그럼 언제든지 하나님이 말할 수 없는 은혜를 부어주시고 사죄의 은총을 부어주시고 완전한 사랑을 그에게 내려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내용이 시편 32편 5절에 나오죠. 읽겠습니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아멘.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에 피를 흘리신 것은 영단번에 한 번에 있는 일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은 날마다 성전에 나아가고 예배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것은 날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나아가는 그 행위를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때마다 곧 즉시로 여호와께서 네 죄를 완전히 사하신 그 사죄의 은총을 경험하게 하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고 경험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여러분,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만나야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의 아내 밧세바를 위로했다 하는 것은 단순한 얘기가 아니에요. 그 전에 밧세바를 봤을 때는 그저 정욕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밧세바를 어떻게 봐요? 위로의 대상으로 보는 것이. 누가 위로할 수 있을까요? 내가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을 받았기 때문에 되는 것이. 여러분, 아무나 위로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사랑을 부어주셨어요. 죄를 용서해 주신 것이. 죄는 상대방을 이용의 가치로 보는 것이, 정욕의 가치로 보는 것이. 그런데 하나님이 은혜로 그를 덮어주세요. 그러면은 그를 사랑의 대상으로 보게 만들어주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그에게서 전에는 빼앗는 사람이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주는 사람이 되는 것이, 이것이 예배가 회복되고 일상이 회복된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이다. 주는 자가 되는, 위로를 주는 것이. 그리고 이제 합법적인 아내가 된 밧세바와 동침을 하고 아들을 낳죠. 여러분, 사무엘서를 잘 읽어보면 아들을 낳고 이름을 정할 때 그것은 그냥 정하는 게 아니에요. 그 부모의 신앙과 또 심경이 그 이름 속에 들어가 있어요. 한나가 아들을 낳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들어가서 간절히 기도하고 아들을 낳아요. 이름을 사무엘 그래요. 그 이름 뜻이 들으시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들으셨다, 그 뜻이에요. 이름 그대로의 믿음이 배어져 나오는 거예요. 엘리의 며느리가 한날 한시에 자기 남편 죽고 자기 시아버지 죽고 이스라엘의 법궤가 빼앗겼어요. 그리고 몸을 구부려서 아들 낳았어요. 이가봇 그러죠. 여호와의 영광이 떠났다. 그게 심경이에요. 근데 솔로몬은 샬롬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평강이다. 그러니까 다윗이 그리고 밧세바가 지금 가장 몰두하고 있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평강이라는 것이. 지금 이 세월을 지내오고 나서 가장 사모하는 것이 무엇인가? 왕이면 뭐하고 돈 많으면 뭐하고 힘 있으면 뭐예요? 하나님의 평강이 없이, 하나님 없이 사는 것은 너무나도 비참한 인생이다. 하나님의 평강을 구하는 것, 하나님의 평강밖에 없는 거예요. 그 마음속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가서 구한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그는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함을 주시고 줄인 심령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심이로다. 하나님 앞에 구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인생이 바로 그런 인생이에요.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을 주십니다. 그래서 평강을 구한다, 그 뜻은 평강을 받았다는 뜻이에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주리라. 그래서 하나님이 구하는, 사모하는 다윗에게 아들을 주신 것이에요. 그 이름이 솔로몬, 하나님의 평강이다. 그러니까 그 아들이 의미하는 바는 하나님이 다윗을 용서해 주셨다는 그 확신을 가져다 주는 그 아들이 바로 솔로몬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 기자가 몇 번이나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사 이렇게 말하는 것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또 하나님이 특별하게 이름을 주세요. 여디디야. 이는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셨기 때문이더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 여디디야. 그 이름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 눈에는 그 아들이 너무나도 보배롭고 좋은 기하다. 너무나도 사랑스러운 아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다윗을 통해 또 그 밧세바를 통해서 그리고 그 솔로몬을 통해서 일하시죠. 무슨 일입니까? 우리에게 있어. 그리고 모든 천하 만민이 구원을 받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 하나님의 구속의 뜻을 이루시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다윗과 밧세바 사이에서 난 그 씨, 그 아들, 그 솔로몬을 통해서 이 땅에 낳게 하시고 보내주시는 그 일을 이루신다는 것이. 하나님은 어떻게 이렇게 둘이 만나서는 안 될 것 같은 이 흉악한 이 죄, 하는 이 죄의 모양을 통해서 이 일을 이루시는가? 왜 예수님이 이 사이에서 태어나시는가? 그것이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은혜는 인생의 그 어떤 죄라도 남김없이 다 용서해 주시는 놀라운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도 남음이 있는 풍성한 사랑인 것입니다. 그 사랑을 하나님이 알게 해주시기 위해서 끝간데 없이 범죄한 그 다윗과 밧세바를 통해서 그 속에서 난 아들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 일 자체에도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속에 넣어주셔서 아무리 실패하고 아무리 넘어진 자라도 하나님의 은혜의 경계를 넘어갈 수 없도록 하나님의 구속의 뜻을 넘어갈 수 없도록 하나님의 은혜의 장중에 우리의 모든 연약한 인생들이 붙들린 바 되어서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용서하심으로 그 인생을 다시 회복해 하시고 그 영혼을 소생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뜻 안에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와 같은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어떤 실패가 있어도 어떤 흉악한 죄가 그 죄의 칼이 이리저리 그 집안에 돌아다니면서 그 죄로 말미암아 넘어지게 만들고 또 상처받게 만들었어도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면 다시 살아나지 못할 영혼이 없고 회복되지 못할 가정이 없고 다시 온전케 되지 못할 공동체가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받은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반드시 살게 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인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 우리의 사명, 우리의 본분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앞에서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공로를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평강을 구할 때 그 평강을 누리시고 말할 수 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 안에서 담대히 하나님 보좌 앞으로 나아가고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우리의 인생, 그 온전한 믿음, 주님을 향한 사랑, 주님 나라를 향한 소망 모두가 회복되게 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아침에 하나님, 인생의 모든 실패와 넘어짐까지도 하나님의 구속의 뜻 안에 있음을 알게 하시고 그 은혜, 자격 없는 자에게 부어 주심으로써 한 푼도 남김없이 다 용서해 주시고 정결한 눈으로 보실 때에도 보배롭고 존귀하고 사랑받을 만한 자로 우리를 여겨주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그 완전한 사랑, 놀라운 은혜를 이 아침에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신 하나님의 은혜, 우리 마음에 담고 살 때 하나님, 우리도 불쌍히 여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용서와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나의 죄를 깨닫고 날마다 나의 마음을 낮추며 그 죄를 아뢰고 숨기지 아니할 때 그때마다 즉시로 하나님의 용서하심과 사죄의 은총과 완전한 사랑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여호와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에 어떤 어려운 일을 만나도 우리가 낭망치 아니하고 하나님을 힘입어서 믿음으로 그 모든 일 넉넉히 이기며 승리하며 살 수 있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질병과 힘겹게 싸우고 있는 성도들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는 모든 것을 회복하고 치료하시는 은혜인 줄 믿사오니 그 심령을 치료해 주시고 그 육신도 주님이 돌봐주시고 그 가정의 아픔도 치유해 주셔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죄악으로 무너진 심령 또 아파하는 그런 가정이 있다면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셔서 그 회복의 은혜를 오늘 이 아침에 부어주시고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전한 믿음이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로 덮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눈으로 서로를 보고 또 위로하고 또 함께 세워가며 그 하나님의 은혜만 자랑하는 그래서 회복된 가정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스럽게 일어나 쓰임받는 그런 다윗의 가정같이 설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그런 종들이 오니 우리를 도와주시고 이 아침에 우리의 영혼도 우리의 육신도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교회도 또 이 땅의 백성들도 치료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살게 하시는 그 풍성한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 주셔서 우리 모든 죄를 다 덮고도 남음이 있는 그 은혜만 이 땅에 넘쳐날 수 있도록 우리 가정에 넘쳐날 수 있도록
우리 심령이 출렁이는 그 은혜로서 감사가 넘치는 우리 한날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우리를 구속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